2021년도 교회표가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꼭 이 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려워해요. 예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교회 나와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된대. 뭐가 문제일까? 진짜 코로나가 문제일까?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의 문제, 정말 하나님 앞과의 관계 문제를 더 깊이 설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조심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세요. 여기 계속 소독하니까요. 2층도 괜찮고 3층도 괜찮고 기도하세요.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열심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치동에서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자녀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못 하는데 엄마의 인생은 없어요.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 태우고요. 아이들에게 김밥 주고, 또 아이들이 그 차에서 잘 동안 엄마가 차를 잘 주차해 놨다가 또 다음 학원으로 가고, 또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고, 그냥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엄마의 인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이 이야기한 그 강연을 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학업의 결정은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유전자래요.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어떤 놈은 놀아도 서울대 가고, 어떤 놈은 쭉 밤새워도 안 되고. 이 손지훈 회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는 거예요. 아이 안에 담긴 달란트가 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지 우리는 그거 안 보고 무조건 아이들 똑같이 교육하고 똑같이 하는 것. 저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 한 분 한 분 안에 특별한 것을 넣어주셨고, 그 특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는 게 진짜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음악을 잘하는 아이에게 수학 잘하라고 열심히 수학 가르치면 그 아이는 못해요. 또 어떤 친구는 미술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수학머리나 영어머리가 아니라 미술머리가 있는 친구에게는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각 사람마다 특별한 것을 넣어주셨는데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개발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야곱은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잘 될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잘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뭐 상황, 여건, 조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어느 정도 가는데 어떤 놈은 잘 돼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야곱이 그 자녀들을 복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세요. 야곱의 장자 루벤이 있습니다. 루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루벤은 탁월한 아들이에요. 장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을 거고요. 아버지의 힘이 되었던 아들이 루벤입니다. 오늘 루벤은 진짜 재능도 많은 아들이에요. 특별한 재능과 탁월함과 능력을 경험한 아들이 루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세요. 여러분 안에 한 분 한 분 안에 탁월한 것들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 안에 있는 탁월함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루벤은 이런 탁월함을 갖고 있었지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는 실수를 합니다. 오늘 야곱은 너무 추잡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서 이 아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뭘까? 이 루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진짜 복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귀하고 존귀하지만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고요. 유혹을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분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약한 부분을 내려놓으시고 그 약한 부분을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루벤은 계속 넘어지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으려면 이 그릇이 튼튼해야 돼요. 이 복이 임하면 이 복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루벤은 욕망에 약했고요. 정말 유혹에 약했던 사람, 그게 루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에게는 이런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루벤 같은 다 기질이 있습니다.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어느 때 한번 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연약해지는 우리의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흉보고 여러분을 깔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형제 아닙니까? 맞잖아요. 형제잖아요. 근데 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형제가 많지만 그 형제 중에서 아주 잘 맞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굉장히 폭력적인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혈기가 대단했고요. 폭력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레위와 시므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그것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든 일을 주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거를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악한 자에게 당했을 때 악으로 갚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 악한 방법을 썼고요. 폭력으로 그것을 대항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이런 모임에 참여하지 말고 폭력적인 이런 집회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적이셨으면 좋겠고요.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 오늘 여기에 보면 심줄을 끊는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줄을 끊는다는 것은 나의 전투력을 없애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언젠가는 다시 살아납니다. 말에 심줄을 끊듯이 여러분이 오직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평가하시고 갚아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졌고 작은 지파로 남게 됩니다. 이들의 폭력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작게 만드셨고 또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흩으셨다는 것. 여러분이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그릇을 준비하는 것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알면 알수록 참 나쁜 사람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함께 살았고요. 그 가나안 여인들과 함께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느 땐가 그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키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했고 넘어진 것을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것에 집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믿음 없어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주님을 끝까지 붙잡은 유다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사자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 사자는 용맹함입니다. 강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가 선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자처럼 물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사자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 사자는 용맹한 거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강하게 멋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또한 포도, 이 포도는 풍성함 그리고 기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이렇게 기쁨이 넘치도록 복되도록 풍성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믿어보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유다는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내 머리로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어려운 길이요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그는 유다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위축되고 좌절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더 깊은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박히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위대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죽음의 위기도 경험했고요. 실패의 위기도 경험했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전부였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넘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질병들이 경험되고 또 나에게 실패가 경험되고 넘어짐이 경험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 그러면 신앙은 우리의 삶과 괴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진흙밭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다리에 물이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찬양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매 순간순간 이 말씀으로 날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야.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너무 신앙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 좋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들은 것처럼 듣고 삶은 전혀 다른 괴리감을 느끼는 것. 매 순간순간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 이거는 왜입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제 어느 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청주교회 오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또 체험케 해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수할지 않을까 봐 자꾸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왜 그러실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마다 여건마다 다 달라요. 또 우리 교회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들, 환경들, 그리고 사건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승리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제거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